그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장로인 너는, 안수 집사인 당신은, 그리고 목사님은 뭐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정죄하고 다니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면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1년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 111 운동을 펼치는데, 우리가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모양만 취하면, 자칫하면 나는 왜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여러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 본질적인 이 말씀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네 번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성경은 결국 삼위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고자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단순히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온 세상 만물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거룩과 생명과 풍성한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부흥 111 운동하면서 성경 일독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으셨다면 그분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맞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최선의 삶이고 세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몇 주 전에 했는데,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찬란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만물을 상속받게 하셔서 주와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찰나의 욕망과 순간의 정욕과 바꾸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이것만은 진짜 꼭 알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오늘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베푸실 것에 대한 것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라면,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주셨다라고 말할 거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 어떤 분들은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을 주셨고 성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 받지 못했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수없이 찾아가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있지만은,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러한 능력이다. 너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위에 올리신 그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신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키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신 것,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것 외에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만은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족, 건강, 성공, 나라, 수많은 개별적인 것들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의 근본적 원인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타락대로 고대해왔던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며 기대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된 것도, 영생을 선물 받을 것도 결국 제사함이 있기에 모든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7장의 작곡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노래하고 있죠. 257장이 뭐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1절 2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2절 하겠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제일 크신 능력은 바로 이 속죄함,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이 뭘 나를 살리셨다는 말인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살아서 잘 돌아다니기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니 도대체 뭘 살리셨다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을 거, 그건 내가 믿지. 그런데 이미 내가 살리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내가 앞으로 받을 건 알겠는데 내가 이미 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있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걸 포함합니다. 포함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성경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난 자요, 살리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생명은 원래 하나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제가 틈만 나면 이런 개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반복하면 알아들으니까. 생명이죠. 생명은 원래 하나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절대적 자존자이시며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능력과 자원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꽃이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이 생명을,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파괴되었죠. 하나님과 연합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함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은혜를 불러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면서 함께 감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말씀을 읽어도 잠 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씀은 잠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며 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반응,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전도, 부흥 112 운동의 모든 이 실천 반응, 그 선포에는, 그 전에는, 그 모든 그 나타나는 반응의 이면은, 이게 근본적인 근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원래 우리가 죽었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 성경 읽도하자, 금요기도회 하자, 전도하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근본적 사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이게 부담이죠. 죽은 자에게는 부담입니다. 눈치 보면 해야 되니까 부담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새벽기도 참석하자, 금요기도에 참석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죽은 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뭐 보고 해야 됩니까? 남들 눈치 보면서 해야 되죠.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살아난 자는 눈치와 부담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요, 양식이요, 우리 영혼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난 새 생명 사건, 하나님과의 연합의 사건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음 우리 승천과 21절 이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21절 이하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함께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베푸신 새로운 생명, 살리심의 은혜,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